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상술이 발달된 시대죠. 그래서 상술에 의하여서 많은 것이 꾸며지고 움직여지고는 있지만 연말이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어디에 줄을 서 있나요? 다른 곳이 아니죠. 예, 복권을 사려고, 그렇죠? 전보 복권을 사려고 복권집에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개요도로 쭉 가다 보면 그 사거리 나오죠. 그렇죠? 에도가와 그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 오른쪽에 복권집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그 유명한 집인 거 봐요. 거기서 여러분 줄 서는 거 보면 무섭게 줄을 섭니다. 연말에 심리적인 면을 이용하여서 대대적인 복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이유는 그중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제 이런 모습의 삶이 아닌 좀 변화되어진 다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질과 방향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은, 왜냐하면 굉장히 지겹고 힘이 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에 대한 회의에서 오는 또 다른 어떠한 획기적인 계기로 인하여서 내 삶의 패턴을 바꿔서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의 삶에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그런데 하물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의 삶의 변화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철저하게 홀로 된 삶이 아닙니까? 양들 외에 인간이 누가 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곧 철저하게 홀로 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왜 없겠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생각이 아마 들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직업만큼 따분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 들려요? 소리가 되게 높게 이상해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하는 목자보다는 어디까지 말했어요? 다시. 이러한 모습에서 이 양을 위한다라고 하는 직업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직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 그 양을 돌봐야 하는 직업,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이 그 양을 돌봐야 하는 그 직업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하는 목자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싹꾼들이 많은 세계가 이 목자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양은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만 싹꾼은 이리가 오면 어떡한다? 도망간다. 왜? 자기의 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세계에
정말 진실한 이 선한 목자보다 누가 많다는 겁니까? 싹군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지금의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곧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목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으로 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심판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만, 집 앞 구조구리에 가서 치우다 보니까 열쇠 뭉텅이가 하나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혹시 여기저기에 맞는 것이 있나 싶어서 다 찔러봐도 맞는 것이 없는, 다 버릴 열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한 뭉탱이 더 찾았어요. 이 당시 요것만 찾았는데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많은 열쇠 뭉탱이를 또 찾았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 이 많은 열쇠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열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열 수 없는 열쇠가 많을 뿐입니다. 많은 열쇠는 오히려 수고만 더할 뿐입니다. 절대 맞지 않을 것임을, 절대 맞지 않는 것임에도 혹시나 하는 미련을 떨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찾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 열쇠 대신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열쇠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섰을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예수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만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만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신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였습니까? 양을 위하는 목자였죠. 그리고 양을 알고 양과 소통하는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른 양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다른 양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졌던 초기에는
철저하게 이 복음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에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마치 율법과도 같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하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16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을 나눌 때 선택적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였어요? 선민과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 두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개념으로 복음이 뭐예요? 여기에 이 율법적인 개념에 딱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한 목자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선한 목자다? 이방인에게도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이 뭐예요? 이방인에게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누구로 택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네 말을 듣겠다 안 듣겠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서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다른 양들을 위해서 예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목자 되심에 대하여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곧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당신이 맞아야 할 우리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본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 주님께서 또 다른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우리에 넣기 위하여서, 또 다른 우리에 넣기 위하여서 바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 이 민족, 이 일본을 향하여서 일본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또 다른 우리 주님의 품 안에 품기 위하여서 보낸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현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선교 지역에 비하여서 물론 더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그런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10년, 20년 이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년, 2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들을 부르는 시간에서 10년, 20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시간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에도 그 사역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 백성들을 품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 살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모된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생명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온 천하 만국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곧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선한 목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목자입니다. 안 넘어가요? 안 넣었어요? 예.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곧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생명의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도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뭐냐?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들은 다 믿음에 의하여서 쟁취되는 것들이에요. 믿음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천국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그냥 찾아옵니까? 절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기쁘게 우리를 만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 근본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곧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서, 이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자는요, 아버지께서 구원할 죄인을 향한 희생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당신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곧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곧 누굽니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심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에서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옷 하나만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누게 하시는, 곧 옷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자신의 마지막 생명 하나까지도 모든 삶을 위하여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희생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 목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선한 목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받은 목자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오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서 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18절 저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았다?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곧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 의하여서 휘둘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우리 권사님 못생겨서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제가 좀 미워하게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나 예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린 겁니까? 너무 멸시적인가?
아니죠. 자의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에 의하여서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마스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모습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곧 타인에 의하여서 휘둘릴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당신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계명, 이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마치 타인에 의하여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곧 십자가의 죽음이 강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강제적이란 말은 그 환경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외부적인 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 강도가 뭐예요? 달리는 행악자 중에 하나님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우리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같이 달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곧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달린 상황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봐서는 예수님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외적인 힘에 의하여서 당하는 자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면서 당신이 그렇게 달려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곧 주님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버릴 권세도 있지만 어떤 권세도 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것임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주님은 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드릴 양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그거나 다 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내 안에 내 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곧 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